하나님 아버지, 또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한 3일 동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각 처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의 그늘 아래 거하다가 또 3일 기도의 주의 전에 나옴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심이 심히 다가옴을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지 못하고 늘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상징 표상적인 절기였다. 양을 잡는 동일한 시간대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미 4일 전에 어린 양을 구별해 놓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내들인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으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뭐를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밤에 그 죽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쓴 나물과 같이 먹되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지난 유월절 공부할 때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니산월 14일 저녁 어린 양이 죽는 시간입니다.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가족들이 먹되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왜? 도망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 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7절 17절에서 20일 너희는 뭐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여러분 14일 저녁은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 무교절을 지키는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여기 나타난 성경은 무교절을 6월절을 포함해서 이제 무교절이 설명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뭐요? 6월절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거는 또 뭐라고 했어요? 무교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뭐요?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그러니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니산월 그 다음 날 15일은 무교절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교절이 6월절부터 포함해서 무교절을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자, 구원의 7대 절기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그 다음에 무교절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15일부터 일주일이면 21일이지요.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 날은 뭐 죽은 사람이 뭐 해요? 무덤에 있는 것이. 그렇죠?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무덤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 날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있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 봅시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 다음 날은 무교절인 무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덤에 있는 날을 표상하는 날이에요. 자,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절을 쭉 보면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하라.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하라. 며칠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6절, 레위기 23장 7절, 민수기 28장 보면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 자, 그러면 첫날에, 첫날에는 무슨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이거는 제7일 안식일하고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 무교절은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 뭐로 지켜요? 안식일로 지켜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것이. 이런 안식일을 일컬어 절기에 있는 안식일이라 해서 절기 안식일이라 하죠. 이거는 제7일 안식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안식일이 2번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 밑줄 친 것 14일 저녁 애굽 땅에서 인도, 무슨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를 지키래요? 무교절을 지키래요. 즉 6월절과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이. 그럼 누가복음 한 번씩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 무교절과 유교절을 같이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또 무교절과 유교절을 같이 사용했지요. 그러니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니산월 15일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자, 7일 동안은 신명기 16장 3절.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고난의 떡,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애굽에서요. 그러니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하는 절기예요. 즉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그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된 일을 항상 기념하라는 절기예요. 고통을 생각하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 노예 생활과 어린 양의 피를 같이 기념하라. 자, 우리가 8.15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일본 생각이 나잖아. 8.15 하면 일본 잊지 말아야 해요. 또 8.15 하면 일본만 생각이 납니까? 8.15 하면 또 생각나는 또 사람이 있어. 우리 초등학교 책에도 나왔어. 8.15 해방이잖아요? 그럼 그 1919년이 무슨 날이에요? 네? 자. 19년.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김인현 3월 1일. 1919. 그럼 일본 생각 안 하죠. 김인현 3.1 하면 누구 생각나요? 유관순도 생각하면서 뭐도 생각해? 일본도 생각해. 네? 유관순도 생각하면서 일본도 생각해. 무교절은 고난을 생각하고 애굽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도 생각. 애굽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당하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해방시켜진 어린 양을 생각하라. 이게 무교절이라.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뭐를 내어버리래요? 어떤 누룩을요? 누룩.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으니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묵은 누룩을 버리는, 묵은 누룩이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이젠 구속받은 자들은 죄 없는 삶, 성화의 삶을 이제 살라는 거지요.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안고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죄를 내어버리라.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 무교병을 먹는 방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신발 신고 먹으래요. 장로 군대 다녀왔지요? 누가 신발 신고 먹지요? 신발 신고 먹는 사람이 있어. 5분 대기 전. 5분 대기 전은 뭐든지 잘 때도 신발 신고 잘 때도. 그거 왜? 바로 출동하는 거지. 5분 대기. 신발 신고 먹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출동 준비하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신발 신고 먹어라. 손에 뭐를 잡고 먹어라?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제 출발 준비를 하라. 며칠 동안 먹어라? 7일 동안 먹어라. 7일 동안 매일 뭐를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 번제를 많이 드리죠. 매일 화제를 드리래. 매일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죠. 번제, 화제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매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절기가 길어. 그리고 2번이나 성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야 해. 먹는 것도 달라야 해. 일주일 내내 유교병에 건더기도 먹지 말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사이에 애굽 사람들은 뭘 먹고 있었겠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야 돼. 근데 너무 까다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구속받은 자들은 뭐도 달라야 해요? 먹는 것도 달라야 돼.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먹는 것도. 많이 달라. 조금 다른 사람도 있지만 많이 다른 사람도 있어. 누가복음 23장 54절 봅시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날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곳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날은 예비일이요. 무슨 요일이란 얘기예요? 금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이날이 6월절입니다. 그렇죠? 네, 이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지만 전날에 잡혔어. 폭도들에게. 잡힌 날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었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요, 예비일이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날이 금요일인데 내일이 안식일이야. 이 제7일 안식일이야. 그런데 오늘이 6월절이야. 내일이 무교절이야. 그런데 무교절 안식일이야. 그럼 무교절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내일이 겹쳐. 이 날을 무슨 날이라 하냐? 큰 날이라 하는 거예요. 큰 안식.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일은 제7일 창조의 안식일이면서 절기 안식일이야. 그래서 큰 날이야. 그런데 내일 당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안식일은 이때부터 또 무슨 안식일이 포함되는가 하면 이거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안식일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의 안식일. 그러니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야. 큰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 다음은 구속의 안식일. 그래 뭐예요? 큰 안식일. 이날은 대단히 큰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 십자가와 그림자 헤스겔 박사님의 이 말을 읽어보면 구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해 6월절이 주일 중 6째 날인 금요일에 들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제15일인 예식 안식일이 여호와의 제7일 안식일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표상이 실체를 만난 것이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므로? 큰 날이므로. 요한복음 19장 31절. 큰 날이므로 라고 했다. 이러한 용어는 연례적인 예식 안식일이 주일 중 제7일 안식일에 들어서 겹치게 될 때마다 사용되곤 하였다. 큰 안식일. 그래서 여기서 김석수는 더 말하기를 큰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게 뭐예요? 나귀가 뭐를 돌려요? 네? 이게 뭐예요? 연자방아. 연자방아? 맷돌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맷돌은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연자방아는 빈 저기 연자방아예요. 이제 농부가 힘이 들으니 저 나귀가 계속 연자방아를 돌리게 했어요. 나귀는 매일 저 집에서 하는 일이 연자방아 빙빙 도는 것입니다. 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이제 잘 살고 하면서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연자방아가 필요 없게 됐어. 오토매틱 자동화가 되면서. 그러니 이제는 저
나귀는 연자방을 돌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엉덩이도 들겨지면서 이제 매일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울에 물도 먹고, 완전히 100%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팔자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팔자가 핀 해방이 된 이 나귀가 이제는 평생 일에서 떠나서 매일 유유자적하면서 쉬고 놀고 평화를 누리고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저 나귀가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제자리에서 빌빌빌 도는 거, 빙빙빙. 해방이 되었는데도 나귀가 계속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넌 임마 이제는 빙빙 돌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자유라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와 고통에서 벗어났어. 어린 양의 피로 너는 해방되었다는 것이. 옛날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삶을 생각하라. 그리고 뭐도 생각하라. 어린 양이 너희를 구원해 준 것도 생각하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를 먹으라. 무교병을 뭐라. 뭐를 버리라. 죄를, 유교병을 버리라.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되지 못하고 옛날 하던 삶으로 똑같이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야. 나귀처럼. 그것이 뭐가 배어서? 몸에 배어서. 이제는 거기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그리고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떠나라. 이것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속하지 않은 것처럼 옛날처럼 똑같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 아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무교병을 먹는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교절이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죄를 버리고 그런 삶을 살라. 이게 무교절의 교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